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걷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나온 발걸음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시간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오늘 함께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주 잘 될 때입니다. 자녀들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회사에 취직합니다. 가족 모두 특별히 아픈 사람 없이 모두 건강하게 지냅니다. 또 경제적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어서 삶이 풍성합니다. 인간관계도 평화롭게 잘 이루어지고요. 마음속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상태예요. 자, 두 번째는요. 큰 문제 없이 평안한 때입니다. 이때는 평범한 상태를 말해요. 일이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평안한 때입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지 않아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랑 큰 갈등 없이 잘 지냅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또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크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모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막힙니다.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주는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에 바라던 바가 무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때에 계십니까? 어느 때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가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잘 되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평범한 사람도 없고, 계속 아프고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 될 때가 있고 평범할 때가 있고 또 아프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 때가 계속해서 순환해 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는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각각의 때에 맞게 신앙의 덕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 있고요, 또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 있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각각의 때에 따라서 필요한 덕목을 붙들고 그 상황과 때를 잘 지나간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때에 따라 각각 어떤 신앙의 덕목을 붙들고 그 때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때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때, 아프고 힘들 때, 이 부분에 국한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에게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시험을 내는 사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우리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할 때 우리가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의 덕목을 붙들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므로 우리가 아픔과 고통의 때에 어떤 신앙의 덕목을 붙들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둘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이 둘에게는 각각 다른 상황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인데요. 이 한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한 목사님도 결혼을 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나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고통이 더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온갖 악한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악한 말로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군대에 간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으로 꼽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훈련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무서운 선임이랑 같이 바깥에 근무를 서러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힘드냐면 단둘이 근무를 설 때 계속해서 온갖 괴롭히는 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이 근무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폭언을 듣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로 괴롭힘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나의 고통이었고요. 다음으로 분인나의 고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분인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분인나의 고통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또 아주 눈에 보이도록 차별해서 사랑했습니다. 편애해서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를 받고 차별을 받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정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차별하고 편애할 때 그 욕구가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나와 분인나 둘 다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고통을 당했지만 해결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분인나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분인나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통에 반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나를 온갖 악한 말로 괴롭힌 거예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한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불임으로 고통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가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악한 말로 쏟아내서 남편에게 받은 많은 음식을 한나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는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마음이 들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분인나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한나의 해결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달랐습니다. 한나도 분인나처럼 속이 상했습니다.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도 분인나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이용해서 분인나에게 강력하게 보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해요. 10절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나는 인간적으로 쉽고 빠른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기도가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조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신이 통로가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폭풍과 같이 격동하던 감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평안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의 모든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이라는 귀중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으로 인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칼을 휘두르고 다 도망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더 깊은 경지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귀에다 대고 부르짖는 확성기와 같다. 고통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고 또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덕목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 무엇 때문에 아픈지 주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덕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당장 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 마음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픔의 때에 기도라는 덕목을 붙드시고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요. 주일날 정규 예배에 10%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금주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처럼 오전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되고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가 잘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